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회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론도 오늘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단 오늘은 말씀 부분과 성례, 특히 세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찬과 교회 권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제가 교재에 나오는 앞부분 서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참되지만 때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교회를 소란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회를 소란케 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들이 거짓 교회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인지 이게 가짜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 교회는 저 이단이야.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야. 그러면 그 참된 교회의 기준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고, 또 어떤 이단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 그 표지를 가지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형태의 거짓 교회들로부터 참 교회를 구별하는 과정이었고, 특히 종교개혁은 이런 일을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큰 집인 천주교에서 작은 집인 기독교가 독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회가 바른 참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이 로마교가 믿어왔던 혼합종교, 이교도를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와 순수 기독교가 서로 혼합되면서,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본래의 참된 교회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분가를 한 그런 성격이 아니고, 바르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참된 교회가 아닌 상태에 빠진 천주교에 대항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는 교회의 실체와 본질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론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참된 교회성, 참된 교회가 가져야 마땅한 그런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짓 교회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갖춘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은 참된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을,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참된 교회 표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가짜 교회다, 이단 교회다, 참된 교회다를 구분하는 표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대로 선포하면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예식, 예를 들면 세례, 성찬, 이런 예식을 바르게 정당하게 지금 교회 안에서 집행하고 있는가, 시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탈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을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벌을 줌으로써 교회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참된 교회 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참된 교회 표지 세 가지는, 첫째가 말씀을 신실하게 순수하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성례식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이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권징을 시행하는, 시벌을 해야 될 때는 벌을 주고 용서해야 될 때는 용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잘 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순수한 선포. 참된 교회의 표지 중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순결하다는 말은 말씀에 다른 잡다한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견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고,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명령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대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이 전해져야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 할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전했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지, 엉뚱한 이야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으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도들의 터는 이건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 말씀의 바탕을 두는 것이지 말씀 이외에 누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런 걸 가지고 그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면 거기에는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 우리 주님이 추춧돌이 되어 기둥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여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느냐? 들어야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경을 듣기보다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우리에게는 참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에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책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 이 아주 비싼 두루마리에 파피루스 두루마리나 양피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 그걸 듣는 것이 유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들음이라는 말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커지나? 아유, 저도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약하지요? 어떻게 해야 제 믿음이 좀 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 글이나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는데요. 작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과 이제 작별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부모가 마치 어린 자식을 떼놓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기에서 제일 믿음도 좋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그 사람한테 아이고 아무개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좀 부탁합니다.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예를 들어 그 에베소에 아주 믿음 좋은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늘 옆에서 그들을 돌보면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 바울이 걱정이 좀 덜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잡아 줄 것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이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 마세요. 제가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 내가 떠나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만 성도들이 바르게 읽고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기만 하면 성도들 모두는 다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능히 든든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만일 지체하면 너도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네, 이 집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면서 진리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가 시작되고 교회로 진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둥과 터라는 말은 교회 자체가 정말 진리를 진리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소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이 성경 말씀 때문인 것이고, 그러니 교회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참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성경 말씀 아니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에는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그 교회는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찾아오면 금방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메모한 있는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으며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신 후에
1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말씀과 그리스도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증거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 여기 하나하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건 아주 정말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만든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참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증거되고,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대로 전해져야지, 순수하지 못하게 인간의 잡다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증거되고 전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찾으며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그래서 인간의 다른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요.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으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설교 준비를 막 했어요. 설교 준비가 다 끝나가는데 본문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를 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오해했어.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전해야 될 사람이 하는데 너무 완벽하고 재미난 설교 한 편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성경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내가 이거 해석을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는 그 설교 버려야 돼요.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어도 그 설교가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봐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지만 일단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아까워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이건 진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정말 설교자들은 말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도 이 말씀에 어긋난다 생각이 되면 이건 쓰레기예요. 이건 아까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그게 목사가,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보다는요, 참된 교회는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참된 것으로 믿으며, 자,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것만을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떠올리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으면 두려워 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전파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바르게 선포되면 거기에 그 말씀 가운데 주인이 계시고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을, 바른 설교 말씀을 듣고 바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게 그게 무슨 큰 결단을 하고 무슨 뭐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받고 거룩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고 이 직분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충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잘 풀이해서 잘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확인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청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곧 이제 뭐 장로 권사 지금 안수집사 피택을 위해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투표하는 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린 그걸 믿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분명히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투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목사가 어느 한 교회에 부임할 때도 성도들이 그 목사를 놓고 투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빙할 것인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이런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뭘 가지고 저분을 청빙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 그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가를 보고 판단하죠. 그렇게 해서 청빙을 하게 될 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공인되고 이 직분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지금 이제 들어온 제도고요.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신학교도 생긴 게 불과 한 150년 전 이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신학교도 없는데 그러면 목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교인들 중에서 성도들이 보고 아이고 아무개님 오늘 좀 우리에게 성경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성경을 조금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면 그냥 우리 교회 앞으로 말씀을 계속 전해주세요 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면 그분이 그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는 게 꼭 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런 기준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뭐 졸업해서 학위를 받아야 되고 또 목사고시 시험을 쳐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니고 신학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보고 판단해서 아무개님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그런 확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교인들이 투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교인들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사를 확인하는 방편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말씀에 입각한 바른 교리를 전파해야 하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명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 잘하는 장모님이 한 분 계십니까? 그 앞에서 거짓말 하려고 하다 말 못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해야 돼요.
남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말씀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 눈치 보면 안 돼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설교해야 되겠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뭐 영어로 설교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신학교 교수처럼 교리적인 지식적인 걸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참된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말씀 잘 전하는 분은 형편없이 전하면서 성도들 보고만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이 너무 성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도 바르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바르게 들어야 되나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는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왜 저 이야기하지?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지? 가만히 있어봐. 저거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있자. 이거 아무개 권사가 가서 목사님한테 꼬질렀네. 분명히 꼬질렀어. 어제 있었던 그 일을 어느새 목사님한테 가서 다 도해바쳤구만. 또 목사님도 그 이야기 듣고 또 금세 또 저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또 저런 소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무개 교인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오늘 설교할 때 교인 좀 야단 좀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은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만 전하면 돼.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그 기자, 그 앞에 있는 기자 태도가 왜 그 모양이야? 뭐 야단치고 이러면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는 대통령이 전하는 말만 딱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교자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정말 사심을 갖고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막 생기려고 하기도 해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성도들을 자꾸 깐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자꾸 뭔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의도를 갖고 설교를 하려고, 자기 생각을 갖고 말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쭉 설교하고 또 가끔씩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 번씩은 사도행전 하다가 또 다른 걸 이렇게 또 하고 또 사도행전 가지고 이렇게 설교. 근데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교하는 게 참 좋은 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연결해서 설교하면 그 본문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적용해도 교인들이 목사님이 일부러 우리를 깔라고 지금 저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일부러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의 개인적인 사심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설교 시간에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내 강사로 오신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뭐 교회에 뭐 좀 문제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조금 내가 언급을 좀 해줄 테니까 뭐 교회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아니 괜찮습니다. 성경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절대로 사심을 가지고 목사의 생각을 교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면 안 돼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만 전해야 되고, 저는 심지어는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근차근 본문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설교할 차례가 딱 됐는데, 이 본문과 이 설교의 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으면 저는 그냥 한 주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그 주에 그냥 바로 말해버리면 교인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이 저 의도적으로 지금 뭔가 지금 말하려고 한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설교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그저 목사는 하나님의 하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이 사사로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이 연약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참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하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더불어서 저 설교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훌륭한 면,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더 너그럽다.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막 덮어놓고 부정하거나 덮어놓고 좋다고 하거나 이러지 않고 상당히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아주 젠틀하고 생각이 깊은 수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도들도 좀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그걸 감정적으로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득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참 편하게 감정적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교양 있게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성경 해석이 옳은 해석인가?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 성경 가지고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주석책도 찾아보고 또 때로는 다른 번역 성경,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또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성경들을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막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절대로 다른 번역 성경이나 주석서나 이런 거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것들. 때로는 보면서 진짜 바른 성경의 해석인가, 바르게 설교가 되고 있는가라고 살펴봐야 되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정당하게 목사님한테 항의도 해야 돼요. 당의 장로님들이 그걸 해야 돼요. 장로님, 저 이번 주일에 설교 목사님이 하신 부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당회에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당회에서 이거를 살펴봐 주시고 혹시 잘못 해석된 게 맞으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시정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돼야만 교회가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런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모안에 있는 내용 제가 요구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설교에 유념하고 미리부터 와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듣고요.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봐야 되죠. 이게 제대로이면 만약에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예배에 가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하며 공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평생 겸손히 또한 열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고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와 관련해서는 바르게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찬에 대한 거는 성례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권기와 성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